안녕하세요. 함께 성도는 반갑습니다. 김관우 목사입니다. 네, 함께 눈꽃 뷰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령의 시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에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에서 많이 동떨어진 세계가 또 일상이 펼쳐집니다. 근데 이제 동떨어진 일상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어색하기는 하지만 또 싫은 건 아닙니다. 가끔은 동경이 되기도 하죠. 그것은 우리의 삶이 일상이 지치는 삶인데, 성령의 시대에 일어난 현상들은 지치는 게 아니라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더 막 목표가 생기고 열정이 생기는 그런 일들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안에는 우리가 노동을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안식이 되고 충전되기 때문에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또 잘 이겨내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들의 삶이 하나가 되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했습니다. 삶을 서로 살아가는데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 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실은 이 사람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그 삶이 하나처럼 보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됨의 일상, 공동체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예전에 거의 급속도로 3,000명, 5,000명 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을 텐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함께 모여 살겠습니까? 각자에서 살지만 서로 물건이 통용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충분히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33절, 34절. 사도들이 그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졌다고 얘기해요.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상태가 없어진 것은 어떤 사람도 자신의 재물에 대해서 주장을 하지 않는 상태, 자신의 돈을 자랑하지 않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 가운데 은혜가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사도들의 권능으로 주의 은혜가 그 안에서 뿌려지니까, 이 뿌려진 상태에서 이들이 서로 자기의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니까 결국 그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제 풍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함이 없어지는 근원이 은혜에서 있습니다. 은혜에서. 우리가 가난한 이유가 자원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계급이 생기니까, 삶의 레벨이 생기니까 가난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가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물질, 자원이 넘쳐나도 가난합니다. 왜냐하면 레벨이 있고 부가 많은 사람에게만 편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엄청난 자원이 있는 나라예요. 천연가스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두 나라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주변국에 가난이 찾아왔어요. 추워서 난민이 생기고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그럼 가난의 해결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이 본문을 볼 수 있어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
은혜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죄가 사라지고 세상에 있는 죄의 삶의 문화가 아닌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의 편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절에 보니까 35절 안 돼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돈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돈이라는 것에 욕심이 들어가기 너무 쉬우니까 그 안에 일만하게 뿌리가 담겨져 있어요. 물질을 이겨내기 힘들다는 얘기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그런 일들도 넘어서서 어떤 일들을 하시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삶 가운데 행동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 있네요. 그죠?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졌어요. 우리가 생각만 하고 마음으로만 이렇게 결단할 수 있지만 그것이 행동과 실천의 용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영과 혼을 지배하는 신은 성령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육체까지도 지배하셔서 그런 행동과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하게 하십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우리를 다스리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그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혼과 영과 육은 모두 성령의 지배로 인해서 변화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이 주신 성령의 인격체로 이끌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일 뵙겠습니다.